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네, 방송을 통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은 제가 산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퍼즐을 맞춰보신 기억이 있나요? 500피스, 1000피스, 5000피스 이런 퍼즐들을 다들 맞춰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제가 가장 많은 피스를 맞춰본 것이 500피스짜리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그 다음 피스를 맞춰봤는데 이 그림이 저 그림 같고 저 그림이 저 그림 같아서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다 검정색이고 다 하얀색이고 이래서 이게 도대체 어디 들어가는 거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퍼즐을 맞힐 때 누가 봐도 그 모양이 뚜렷해서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는 퍼즐이구나라고 생각이 드는 퍼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경험했듯이 또 여러분들도 경험해 봤듯이 그 퍼즐이 그 퍼즐 같고 이 퍼즐이 이 퍼즐 같은 퍼즐이 퍼즐들의 대부분 퍼즐입니다. 근데 이게 도대체 내가 없어져도 상관없는 퍼즐 같이 하찮게 여길 수도 있지만 그 퍼즐을 만들다 보면은 다 완성시켜 놓고 그 하나 하찮은 퍼즐 하나 그것이 만약에 들어가지 않는다면은 그 그림은 그 퍼즐은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사도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의 12제자들과 같이 또 모세와 같이 내가 좀 특별한 퍼즐이고 싶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 가운데 내가 그러한 특별한 퍼즐이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대부분 우리는 하루하루의 일상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그냥 다 똑같은 퍼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똑같은 퍼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 안에 내 퍼즐이 거기서 맞춰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림이 완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퍼즐임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작은 것에서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4년도 한 해 가운데 우리가 사실 특별하지 않은 퍼즐일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 안에서 퍼즐 안에서 내가 그곳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것이 완성되지 않는 특별한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속과 명령, 약속과 명령의 차이점을 혹시 아시나요? 약속은 무엇이고 명령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라고 할 때 그 약속과 명령의 차이점. 맞습니다. 명령은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명령은 그 사람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약속은 그 약속을 하나님도 지켜야 되고 그 사람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박종현 집사님한테 집사님 줄이 안 맞았는데 예배 끝나고 이 줄 좀 맞춰주세요라고 부드럽게 명령하면은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 사람은 박종현 집사님이죠. 근데 제가 이제 집사님에게 집사님 오늘 예배가 다 끝난 후에 저녁에 첫 집사님이 올해 첫 서리 집사가 됐으니까 제가 저녁을 사겠습니다. 7시까지 어디로 오세요 하면은 누가 지켜야 되죠? 저도 지켜야 되고 종윤 형제도 그 약속 장소에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은 일방적인 거지만 약속은 쌍방인 것입니다. 이것을 왜 이야기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우리가 구약이라고 말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습니다. 그 약속이 여러분 우리가 쉐마라고 하는 그 말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들으라 이스라엘아라고 말하면서 내 말을 듣고 네가 지켜 행하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나의 보화가 되고라고 하는 그 약속 우리가 구약이라고 말하는 그 약속을 맺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시죠. 거짓이 없으시고 약속하시면은 그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누구한테 있냐면은 그 약속한 상대방에게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거듭난 것입니다. 오늘 나눈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 그 약속과도 관계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모압 땅에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말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그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은 모압 땅에서 선포된 율법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지금 이 신명기 때에는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난 해입니다. 우리가 주중에 이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이제 출애굽기를 마무리했는데 출애굽기 말씀을 잠깐 나눴었는데 그것을 짧게 요약을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12장 통해서 내가 너로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근데 아브라함 때 그 약속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아브라함의 아들의 아들인 누구였죠? 요셉의 때에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4대 때 애굽으로 들어가게 돼서 그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서 그들이 번성하게 되고 때가 찼을 때 400년이라는 노예 생활을 하고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십니다. 그 출애굽한 얘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출애굽하여서 3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 시내산에서 구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율법도 주시고 명령도 하시고 성막을 짓게 하시고 제사법을 주시고 성경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송구영신이 때 나눴던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보면서 광야로 출정식을 하는 그 웅장한 그 마무리를 짓게 되죠. 근데 그 출정식을 하고 난 다음에 가데스 바냐에 도착했을 때가 바로 광야를 출발해서 한 11일 정도가 흐른 뒤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기간이 아니죠. 많은 기간이 아닌데 그 11일 만에 가데스 바냐라는 그 가나안 땅 접경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도착했을 때 드디어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듯이 이 정탐꾼은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8년 동안 광야에서 말씀대로 사는 방법들을 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들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6절까지는 그 가데스 바냐에서의 사건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19절부터 33절까지는 그 땅을 악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일들을 모세가 이제 38년이 지난 뒤에 그 모압 적경지에 모이는 그 백성들 향해서 회고하면서 이야기하는 거고 46절까지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일들을 돌아보는 내용입니다. 그 일들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악평하는 그 일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그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를 모세가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좀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해 봅시다. 지금 모세 그러니까 시내산 신명기에 지금 모세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여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근데 죽을 것 같았는데 앞에는 홍해가, 뒤에는 이집트의 군대가, 좌우에는 산이 다 둘러막혀서 이제는 죽었구나,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의 길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다음에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과의 약속, 언약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한 뒤에 이제 성막을 짓게 됩니다. 성막을 짓고 나서 광야로 이제 출발하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와, 이제 우리가 드디어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우리가 간다 하고 11일 만에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가데스 바냐에서 이제 저 땅이다 하고 있을 그때 여러분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야, 저게 약속의 땅이니까 우리 들어갑시다. 그래서 저는 믿음이 없을 때, 어렸을 때는 나는 나 같으면 그러지 않았을까? 저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인데 드디어 도착했다. 야, 우리의 조상 때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이 바로 저기다. 가자 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시내산을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모세는 그때 사건을 회고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호렙을 떠나 우리가 본 크고 무서운 광야를 지나서 아모리 사람의 산지로 가는 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라고 합니다. 크고 무서운 광야라라고 모세는 의도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모리 족속에 사는 그 산악지대로 들어가는 그 길목 가운데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아모리 족속이 크고 힘이 센 대표적인 족속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부터 강적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크고 무서운 광야길을 지나서 아모리 족속을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때의 일을 회고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은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주실 땅이 당신들 앞에 있습니다.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아멘. 모세가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마십시오. 올라가서 차지하십시오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제안하냐면은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들이 쳐들어갈 그 길이 어디인지 성읍이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보고 오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자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도 그걸 열심히 두들겨보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길이 맞습니까? 계속 두들겨보죠. 사실은 두들겨보는 신중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내 뜻과 다르기 때문에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계속 두들겨본다는 핑계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보다는 그 환경이 어떤지를 더 바라보는 것이 때로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듯이 바다에 길을 내시고 두려운 광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가게 하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의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탐꾼을 보냅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들어가자, 가자, 두려워하지 말자 해야 되는데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었던 분들이나 아니면 이 성경의 내용들을 좀 잘 아시는 분들은 목사님 근데 신명기에는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했지만 민수기에서는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명령하지 않으셨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조금 다릅니다. 민수기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나안 정탐꾼이 결성이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백성들이 제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지? 하나님 말씀이 왜 틀리지?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신명기 말씀은 지금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거죠? 모세가 이제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잊지 않던 기억나시죠? 그때 벌받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대 교체가 되어가고 있는 그때에 그 사람들에게 모세가 그때 너희 조상들이 그랬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사실적으로 기록했다면은 신명기는 그 일을 이루어낸 그 배경들, 역사적 배경들, 그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너무나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에서는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긍정적인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들어가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 긍정적인 그들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보고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였다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고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막을 짓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가운데 11일을 거쳐서 가나안 땅 적경 지역에 이르렀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모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왔다라고 더 그것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음을 너 이스라엘 백성들 너네 그렇게 신뢰가 없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회고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눈
자신들이 경험한 것들, 자신들이 만져봤던 것, 자신들의 경험들을 더 신뢰하는 겁니다. 자신의 눈을, 자신의 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나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그들이 그렇게 자신들이 봐야 믿기 때문에 하나님들의 말씀을 거역하고 올라가려고 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그 땅을 악평하고 있는, 그 땅에 우리가 갈 수 없다, 그들은 힘이 세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부정적인 정탐꾼들의 말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29절부터 31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합니다. 아모리 족속의 강함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앞서서 싸워 주실 것이다. 애굽에서도 너희들 인도하시지 않았냐? 광야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았냐? 지금까지 이때까지 약속하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모세는 그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너희들이 믿음이 없는 것이다라고 그 32절 이후에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인도하셨지만 너희들의 모습에는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없다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홍해가 갈라졌고 10가지 재앙을 눈앞에서 봤는데도 그 엄청 긴 시간도 아니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본 11일밖에 안 지났는데 야, 쟤들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딴 데 쳐다보고 있었나? 그냥 뒤 앞에 가는 사람들 등만 보고 쫓아가고 있었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지? 그렇게 저는 생각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눈에 환히 보이는 길로 인도하신다면은 내가 쟤네들보다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교만한 마음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많이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고 하면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보다 더 확실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우리가 다른 주위의 사람들과 말과 나의 눈을 더 믿었던 것이 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이해가 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갔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가네 하고 그냥 등만 보고 갔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다른 내 안에 있는 말과 주변의 다른 사람들의 말과 주변 상황을 봤던 모습이 저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이 그 모습이 조금은 이해가 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들 가운데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지나고 보면은 그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는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땅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광야로 인도하셔서 끝났으면은 광야로 인도하시고 홍해를 건너고 자 너희들 갈 길 가라 하고 끝났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으로 가시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이야기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우리가 횃불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하시고 일방적으로 그 약속을 이루어져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내산까지 이를 때 그 우리가 구약이라고 말하는 쉐마라고 말하는 그 언약을 맺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열심히 기도한다던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붙들고 있다던가 그러지 않았죠. 그냥 노예 생활하면서 불평불만만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꾸준히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광야로 나가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분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아모리 족속이 아무리 강해 보여도, 내가 메뚜기처럼 보여도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으로 인도하실 분은 바로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이 성취되기 바로 직전에 그 눈앞에서, 가데스 바냐 그 앞에서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그 순간만 믿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하여서 그들이 무엇을 신뢰했는지가 뻔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들이 진짜로 의지했던 것, 그들이 진짜로 신뢰했던 것, 그들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가 그 문제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했으나, 열심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온다고 왔으나, 하나님께서 좌우에 그 문에 피를 바르라고 했을 때 피를 발랐으나, 그들의 진짜 속마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없었음을 이 가데스 바냐에서 훤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나, 그들은 눈에 보이는 환경 앞에서, 그 상황 앞에서 그 믿음이 와르르 무너져 봐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되나,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고 온 그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말에 반응하여서 그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 또한 우리 공동체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말씀 가운데 살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쳐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그 상황을 바라보고 다른 주변의 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광야의 순례자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하는 교회에 모여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향해 가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약속하신 분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그 구원받은 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1절 말씀에 그 섭리와 예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다 똑같은 그 퍼즐의 조각 같아 보이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눈에는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고 보면은 깨닫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하나하나 계획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었구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삶에, 야 자승호야 이제 여기서는 이쪽으로 가라고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시면 너무나 좋을 텐데 우리가 그때는 알지 못하죠. 근데 지나고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또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이 모든 나의 삶의 전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하나 철저히 인도하셨구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도 광야에서도 그리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비록 아모리 족속이 강하고 정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민족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일은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날마다 우리가 예측하기 힘든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 앞에서 연약하여서 염려하고 원망하고 있는 나 자신을 기도를 통해서 그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필요를 구하는 응답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면은 지금 이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에 대한 그 섭리하심이 그 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자족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 한 해 가운데는 말씀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 바랍니다. 나 자신으로 인해서 보이는 상황과 장래일에 대한 근심으로 생겼던 그 원망들을 모두 그치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겁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사막의 길을 내시고 바다의 길을 내시고 우리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우리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이끄심을